하나님은 자녀로 택함 받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도록 헌신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이유는 신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지 않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과 약들을 지극정성으로 챙겨서 먹는 것처럼 신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활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함을 입게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처럼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원리로 봉사를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을 갈 때에 다른 금속으로는 철을 날카롭게 또 갈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철로서 그 철을 부딪혀서 마찰을 일으킬 때에 그 철은 갈아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날카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신자된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로 말미암아 신자의 얼굴이 은혜로 충만하여 해같이 빛나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행할 때에 이 일은 내일이야 라고 하면서 혼자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자신만 돋보이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신자들은 꼼꼼히 그리고 면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또 더러는 봉사를 행하면서 봉사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는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 봉사를 행할 때에 혼자만 돋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심산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봉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일을 함께 행해야 한다, 함께 즐거워하며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 무엇 하나 서로 간에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이 곧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교회로 모인 것처럼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교회를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이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한 강건함을 입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가지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붙돋아주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행해야 하는가? 서로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키우는 이가 주의 깊게 그 나무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어린 무화과 나무는 땅을 잘 갈아 주어야 하고 또한 묵은 무화과 나무는 잘 가꾸고 살펴서 그 열매들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무화과 나무를 돌보았을 때에 어때요? 마침내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보면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신기하다, 때로는 좀 신비로운 맛이다 이런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 안에 과실이 그냥 일반 다른 과일과 다르게 씨앗이 촘촘하게 맺혀 있어서 그 씨앗이 주는 식감과 또 그 과실의 그 달콤한 맛이 우리가 먹었을 때에 참 어떤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잘 지켜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지극정성을 다해서 돌봐주고 지켜줄 때에 마침내 그렇게 풍성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봐주고 그리고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무신경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교회로 나온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그러한 삶의 형편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권세 잡고 있는 그러한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과 참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에 많이 닥쳐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면서 그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한 나무로 세워져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무엇하러도 무언가 하나 이루어 보려고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될 때에는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더욱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 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그러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서로 돌이키며 반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되면 여실히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져요.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바른 소리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실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참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때로는 고집도 세고 그런 사람일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때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에 비추어 보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의 어떠한 문제와 단점들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나의 마음이 이러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도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의 강팍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각자 개인의 유익만을 취하려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모여서 더더욱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누어 갈수록 어때요? 서로 간에 그러한 마음의 아픔, 서로 간에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들도 나누게 되고 헤아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의 그런 마음의 상태도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네 번째로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 자기의 마음에 그러한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여서 그것들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켜 가는 방법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칭찬은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때요? 지혜롭게 절제 있게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었는데 교회 오면 만족함이 누려져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이니까 서로를 향해서 칭찬의 말을 해주고 권면의 어떤 긍정의 말을 해주고 붙돋아주는 말들을 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말들을 해줄 때에 마음이 어때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풍성함이 누려지고 그 마음의 어떤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그 칭찬의 말 한마디로 눈 녹듯 녹아지고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 신자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방법을 택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나 잘못된 상황들을 두고 어떻게든 그것을 고쳐보려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보려 하는 그러한 쉬운 방법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태 지금껏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셨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면서 벌 주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면서 똑바로 해!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셔야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어떻게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늘 긍정의 말을 일삼고 칭찬의 말을 내뱉고 상대방을 붙돋아주고 할 수 있어, 괜찮아, 어려운 그 순간들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뱉고 전파할 때에 어때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차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가 잘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더욱 가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